시작.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을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선포를 함께 외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걸 똑같이 했더니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렇게 작아서 되겠느냐 했는데, 역시 우리 성서교회 장년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선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처음 담임 선생님이 되셨을 때, 그날 반이 배정된 그날 저를 따로 불러셔서 반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잘 분명히 알지 못하실 텐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것이 특별히 남달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독교인이셨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를, 준호야, 너는 꿈쟁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꿈쟁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라.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이 돌이켜보면 2007년인데 벌써 1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10년 남짓 한 인생 동안 그 선생님께서 왜 저를 꿈쟁이 요셉으로 축복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반장이 없어서, 반장할 아이가 없어서 저를 반장을 시키시려고 그런 축복을 해주셨는지, 어떠한 사정으로 저에게 꿈쟁이 요셉이라고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저를 축복해 주셨는지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것들을 잠시 오늘 나눌 소요리 문답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따라 해주시면 같이 한번,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신다고 말세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다 미래에 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것.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꿈과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성을 주셔서 우리의 상상력과 풍부한 창의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는 달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는 안 될 거야. 너희 교회는 안 될 거야. 너가 가는 곳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불가능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낙관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낙관이고 또 긍정임을 믿습니다. 성경에 신명기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앞에 당면한 과제가 아무리 많고 버거워도, 때로는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 괴롭히는 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 감옥에 있을 때, 힘들 때에, 억울할 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소율이 문답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요셉에게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정의하는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소율의 문답 제11문의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섭리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어 프로노이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예지, 예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했던 꿈꾸다 하는 미래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지와 예견이라는 단어가 미래에 대한 계획들과 관련되면서 시간이 흘러서 그 계획에 대한 실행과 관련된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섭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마련하신 준비, 그리고 피조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방금 저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늘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하나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존이라는 한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보존하신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만물을 계속해서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천체의 움직임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권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과학자들은 이것들을 자연의 법칙과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이것들이 항상 일정하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것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셔야 보존이 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셔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신론자들, 철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협력은, 두 번째로 협력은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조물의 모든 행위에 함께 하시며 피조물과 협력하고 계신다는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50%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자유롭게 100%를 감당하고 하나님도 100%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100%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협력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는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치는 어떤 것입니까? 통치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서 창조물 각자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계속하여 인도하고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이 존재를 유지하고 계속되게 하는 것이라면 통치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루이스 뻘코프라는 학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왕이신데 그러므로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본성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103편 19편에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왕권으로, 전지전능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할까? 하나님께서 다 올바르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러한 마음 받으시고 또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존과 협력과 통치를 하실 때 어떻게 통치를 하실까? 그 방식에 대하여서 오늘 저희가 봤던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인간 통치자가 집권을 할 때에 사람은요 먼저 신뢰하기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요리 문단에는 지극히라고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즉 최고의 거룩하심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의 모든 사건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7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또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섭리를 행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떠한 피조물 일부?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보면 그 대상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또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또한 각각의 모든 개인,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모든 일들, 혹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그런 우연이라고 보이는 모든 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참새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서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사역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사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많은 내용이 이 네 구절의 내용에 다 비어 있는데요. 조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어떠한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견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 넓이, 깊이를 깊이 묵상하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묵상하고 또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제가 금요예배 찬양인도 때 짧게 드렸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까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시고 또 우리와 협력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악한 자의 통치로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